어때 이번 한 주간 코로나 안녕하셨습니까? 네, 다들 안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좀 대치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장에 당선이 됩니다. 가자마자 딱 2학기 시작하는 날인데 그날 반장 선거 하더라고요. 그날 반장이 됐습니다. 부반장도 아니고 반장이 됐어요. 정말 와, 역시 우리 청년들 역시 고마워요. 반장이 됐어요. 부반장, 반장.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가 다른 거는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익히 들었거든요. 대치동 하면은 뭐 학원, 뭐 이런 공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어서 제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원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학업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와 소리 지르고 또 눈먼 자에게도 보게 함을 했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인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인생 찾게 도와주겠습니다. 와 소리.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절 찍었어요. 그날 제가 이사 갔는데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제가 학업 성적은 죄송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반 등수가 좀 높았거든요. 왜 그러냐? 보통 성적이 학업 성적 플러스 내신이 합쳐져서 등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 말고 하는 게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내신으로는 전교 3등이에요, 3등. 3등에서 5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커버가 되니까 이제 밤 등수 좀 올라갔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정말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학교에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학원을 갔다가 또 두 번째 학원을 갔다가 학교에 등교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막 일기를 쓰는 친구도 있는데 처음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혹시 청년 여러분들 영어로 일기 아침마다 쓰시나요? 별로 안 쓰죠. 근데 외국에 살다 온 애도 아닌데 영어로 막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그 친구가 가까워지면 친해질수록 안 부럽더라고요. 그거를 일기를 안 쓰면은 일기란 게 나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되는 게 일기인데 뭔가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용돈을 제한당하든가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우리 반만 일찍 등교를 시켰어요. 제가 반 선생님하고 해서 학원을 못 가게. 그래서 또 학교는 또 1순위거든요. 학교 수업이 어쨌든 그래도 등교는 해야 되니까 학원은 이제 그 이후. 그래서 학교가 1순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학원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 제 마음대로 연교실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놀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놀고 그다음에 핑계는 많죠. 체육 수행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연교실을 만들자. 뭐 이런 다 좋은 의도로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되게 선구주자였어요. 뭔가 진취적이고 자기들은 보수적인데 나는 약간 진보 세력과 같은 그런 역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던 거 하고 그래서 막 저의 세력이 늘어날수록 반대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학부모 연합. 그래서 막 부회장 했던 친구 아버지가 검사예요. 검사 아버지가 검사신데 검사장을 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검사장 했던 분인데 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가 여상철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은 좀 건들지 말지 이러면서 빼내달라는 뭐 이런 협박도 받을 정도로 우리 아빠는 그냥 동네 병원 의사인데 검사장한테 그 사모님에게 전화 받으니 얼마나 후두후두합니까? 그래서 네 누구누구는 빼주겠습니다. 빼준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상당히 보수랑은 상관이 없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하고 뭔가 시도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제가.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닌 겁니다. 제가 신발을 하나 신고 있는 게 있어서 사진을 띄워주려고 사진을 막 찍었는데 그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신발이냐면 제가 잘 신는 신발인데 앞에 코는 깨끗해요. 근데 뒤축이 썩었어요. 이게 삭은 게 아니고요. 썩었어요. 표현이 썩은 게 맞아서 썩어 있더라고요. 왜 썩었냐면은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샀나? 그러니까 한 10년을 신는 거예요. 신발 하나를. 제가 신발이 없어서 신는 게 아니고요. 그 신발을 좋아해서 신어요. 버리려고 내놨다가도 다시 신발장에 넣어놓고 내놨다가도 넣어놓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결혼하고 알았어요. 제가 그 신발 자꾸 버리려고 내놨다가 넣어놓는 모습을. 상당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 신발 아직 또 나와 있거든요. 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거 설교 후에 버리자 했는데 다시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넣느냐? 그 신발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아주 이제 그 코르크로 된 신발이에요. 신발장이, 신발 밑창이. 그러다 보니까 코르크가 닳고 달아갖고 제 발 모양에 딱 맞게 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를 것도 없고 압축이 돼갖고 한 10년 신었으니까 압축이 돼갖고 변형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신발만 신으면은 뒤축을 뭐 관리할 것도 없이 그냥 신으면 딱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좋은 신발이 있어도 편한 거를 찾을 때는 그 신발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익숙한 것을 이렇게 포기 못하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먼저 되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때예요. 뭔가 잘못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도 익숙한 세상을, 양을 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뭔가 양과 함께 지노는 것이 익숙할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역할은 그저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고 너의 역할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세상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과 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저와 비슷한, 저는 못해요, 저는 지금이 편해요,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한 영국의 박사 연구팀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왜 나이가 들면 보수 성향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이라고 해요.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보통 그 보수 진보랑은 상관없는 물질인데 그것은 뭔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도 생기게 되고 재미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물질이 점점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모험이라든지 도전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익숙한 것만 찾게 된다는 것이 이 연구팀의 소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은 도파민이 적기 때문에 점점 더 보수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그 양이 활발하게 되니까 도전도 하고 위험도 무릅써가면서 재미를 위해서 도박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까지만 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준을 나눈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은 젊다고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젊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정말로 세상이 무섭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무서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주변을 살피게 되고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내 이득과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눈치를 보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눈치 보는 자, 세상 가운데 패배자, 세상 가운데 순응하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통하여서 또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5절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서 2절 이하에서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은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명령을 듣는 모세에게는 그 당시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는 당시에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왕자가 아닌 평범한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버림받았고 또한 바로의 딸에게 우연히 길러져서 왕자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태어나서부터 귀한 자로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왕자님 계십니까? 계셔요? 공주님 계십니까?
물론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왕자와 공주로 살았겠지만 우리의 신분은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 모세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교만하여서 자신이 직접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중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어서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야라고 묻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정식 왕족 계보를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가 어쨌든 평화롭고 뭔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모세, 너가 뭔데? 네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너가 우리의 시시비비를 다리는 재판장이 되느냐? 너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죽일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세의 삶을 또 연결시켜 봅시다.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이래요. 베스트셀러가 교보문고나 이런 서적에 갔을 때에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 개발서들이 항상 올라옵니다. 그 개발서의 내용은 다 이런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실리콘밸리의 이런 것들.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은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모세도 뭔가 여기서 이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의 신분을 갖고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육적인 욕심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지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고 뭔가 그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줄 것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값싼 은혜를 함부로 베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죄를 짓고 세상을 뜻하는 애굽에서조차 살지 못하고 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루저 중에 루저라는 것이죠. 처음에 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하는 상황 때문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살려지는 것처럼 왕실의 왕자로 커졌으나 또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정말로 하찮게 여겨졌던 그 직업,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마치 때로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참 많은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뭔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스스로 뭔가 나의 삶을 개척하려 했던 사람이고 마지막 세상에서 죄를 지었고 세상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불타는 떨기나무 어디에 있을까요? 꺼지지 않는 찬양,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건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운 곳에 있지 않고 특히 연희교회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교회에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115년의 교회. 그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다 귀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15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115년 동안 이 교회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정말 축복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이 든 소리 하시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엉덩이에 앉은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이 언제 왔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셨던 이유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보다도
여러분들 이전에 여기서 이 연희교회를 지키면서 믿음을 생활했던 이들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었던 이유가 그들이 잘났거나 많은 부와 위치를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던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교회이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평범하고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급급한 자들이 우리라고 친다면 한 가지 남은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 5절 후반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일제의 포로가 되었던 한민족이 말씀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허례허식과 눈멀었던 이들과 뭔가 지위와 재분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조선의 시대, 일제의 시대를 거쳐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도전과 결단을 막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모세의 모습과도 같이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때로는 낫다 살지만 나 스스로 돌아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삶.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게 제 꿈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평범함 속에서 나의 인생과 더불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모세가 살인과 교만함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듯이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로, 양심의 문제로 세상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까지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까지 참 많은 이들의 노력과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한 인도하심 그리고 그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함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아직도 굳건히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말씀에 그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내 신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은혜가 되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에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로움의 삶의 축복, 죽음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작은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특징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태초에라고 하는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도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움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청년의 때가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굽히지 않는 패기, 뭔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약간 멍청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도파민이 부족한 건 아시겠지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새로움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외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분명한 것은 나라에서 통제를 하고 의사 면허증을 주고 통제를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외과 의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술대 위에 온 응급으로 온 환자를 외과 의사는 마음만 먹이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의라 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외과 의사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계가 보이는 작은 부분을 꼬매고 문제 있는 것을 도려내고 새롭게 꼬매고 봉합을 하는 것은 의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창조와 같이 살아나고 분열되고 상처가 메꿔지고 회복을 시키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스스로 목숨을 그조차도 사실은 끊을 수 없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내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을 내 욕심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뭔가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뿌듯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는 그날 패배자의 모습으로 터벅터벅 가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면서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끝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고 노력해서 칭찬받을 일만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자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부처의 이야기와 함께 합니다. 부처가 태어나서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톡톡톡 걸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한 다음에 사자후와 같은 말로 와! 그냥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사자후라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자가 포효를 하는 소리가 사자후입니다. 우리는 부처가 아니겠고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자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부처가 한 말이 바로 우주 속에 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런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부처만 빼면 됩니다. 이 우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귀한 분이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있는 사자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자가 잘 때는 배 부를 때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배 부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배고픈 사자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가족들을 모읍니다. 사냥하자, 함께 밥 먹자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너가 말을 못하면 상관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끌겠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자후와 같은 포효를 들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정말 배가 불러서 쉬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부족하여 마음 둘 곳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모습에 만족을 못해서 보다 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오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포효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갖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인 것처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너나 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서는 먼저 믿으란 말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보여준 후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후에 나를 따라오시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냥 세상을 떠나라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하고 이야기만 하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심으로써 그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붙잡을 거 없는 세상 가운데 붙잡힘 되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두렵고 떨리고 뭔가 회복이 필요하고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니 그래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이 되어줄게. 그러고 난 후에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습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을 묻고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새로움을 도전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익숙함에서 떠나가는 뭔가 결핍입니까? 벗어나십시오. 이제 갑시다. 이제 가야 합니다. 이제 나아갑시다. 사자가 자신의 가족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 응답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새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